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교우들 병원 신방을 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만나보면서 내가 뭔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한 분 한 분들을 만나면서 기도해드리는 가운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권사님은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병약해서 병원에 입원해 놓고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잘 걷지도 못하고 또 휠체어를 타고 오기도 하고 또 그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안 올라가는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늘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나 이번에 나가면은 안아드릴 거예요. 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좋아서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 병약함 속에서, 아픈 것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우리 빌립보 우리 교회 기도원에서 청년들이 수련을 하는 가운데 제가 저녁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8시 20분까지 올라가요라 해서 8시 20분까지 순종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8시 20분까지 올라갔으면은 이제 한 10분쯤 있으면은 찬양을 끝내고 이제 뭔가 나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찬송을 50분 동안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어나서 찬송을 50분 동안 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3시 반,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가 하루 종일, 그런데 어떻게 강사를 생각 좀 해주지 지들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50분 동안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어떻든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우리 송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은 송 목사님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송 목사님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끌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오는 은혜입니다. 이럴 때 같이 여기서 뒤에서 중보 기도해 주는 팀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또 이 청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또 후원하시고, 또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참 후원들 잘해 주셔요. 후원도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 속에 있으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끝났어요. 아마 10시 반 넘어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저녁을 제가 못 먹었어요. 우리 먹자 그래 보니까 벌써 막 수박 갖다 놓고 컵라면 삶아서 먹고 보니까 청년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거기 남아서 또 밤을 세울 팀들이 있고, 한 팀들은 출근들을 해야 되니까 그 밤에 내려오는데, 그러면은 밤에 틀림없이 내려와서 그 친구들이 이제 12시, 1시나 돼서 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믿어도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할 때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 다 물어보니까 몇 시에 자냐고 물어보니까 제일 빨리 자는 사람 한 사람 10시, 제일 늦게 자는 사람 새벽 5시. 청년들이 주로 12시 넘어서 1시, 2시에 자더라고요. 왜 물어봤게요?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 되려면은 저녁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 근데 청년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늦게 자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청년들이 또 아침이면 일어나서 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그 밤에 또 올라와서 청년 수련회 참여하고 또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 참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디가 있을까?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을까? 그래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친구들 술 먹어봤냐? 그러니까 또 제일 형이 있잖아요. 제일 형 38살짜리 술 주량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먹어본 게 얼마만큼 먹어봤냐 물어보니까 양주 2병은 먹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주 2병을 먹을 수 있는 청년이 거기 안 가고 거기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뛰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자매들 형제들 할 거 없이 너는 주량이 얼마쯤 되냐, 얼마만큼 먹어봤냐. 아니 지금 말고 옛날에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친구 때문에 먹었다, 아니면은 뭐 누구 때문에 먹었다. 자고 한번 같이 떠도 될 것 같더라고요. 세요, 다들 세요. 그래 이 청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 가 있겠습니까? 힘있지요. 그 밤에 잠도 안 오지요. 뭐 새벽 5시까지. 하여튼 그런 친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그 친구들이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한 거지.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이 되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완벽했다, 좋았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자,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은,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의 삶이 순탄했다 이런 것은 한 군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고 맞았다,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혔다, 복음을 전하고 죽도록 맞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그 인생의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에 가까운 그때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여기에 너 모든 일에 신중하면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어진 삶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여러분 어떻게 마음으로 와닿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게 유토피아입니까? 고난입니까? 어제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청년 한 명이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밤에 목사님 진짜 행복하세요? 행복해.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하지. 이 가장 쉬운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하지.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안 행복하죠? 근데 목사님 진짜 행복하세요? 나 진짜 행복해.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확신만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내 인생이 오늘의 끝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조목조목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짚어서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가 그렇게 행복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이 은혜를 인하여서 7절에 보면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 그의 삶이 싸움이었다. 영적 싸움. 내 속에서 어제 말씀이 제일 신앙생활에 제일 큰 적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내 안에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 환난 속에서 무너질 것 같은 내 마음, 자기 자신을 조금 높여주는 그 환경 속에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때마다 그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를 오늘 본문에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무너지고 싶을 때에 예수님 붙잡았고 교만해지고 싶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누군가 높아질 때 예수님을 붙잡고 주를 믿어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어야 돼. 물론 우리 모두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늘 상급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죽을 지경인데 하늘 상급이 칭찬이 보이냐고요. 지금 내 인생이 허덕이는데 그게 뭘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 그 말고 지금 내 인생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이라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지옥 같은 삶이 변하여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이란 이 날에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가지,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주님의 은혜가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9절 봅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디든지 여러분 복음 들고 가는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충동시키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복음 전도하자고 그러고 선교하자고 그랬지 놀러 가자고 그러고 뭐 돈 내라 해가서 여행 가자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충동질해요? 왜 충동질해서 목사를 나쁜 놈이라 그래요? 왜 나쁜 새끼라 그래요? 내가 지 새끼인가? 우리 아버지 새끼지? 왜 목사 새끼 나쁜 새끼라 그래요? 왜 목사 놈이라 그래요?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세워서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마귀 앞에 쓰임받는 도구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다.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 그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고 이랬는데 또 가서 일어나서 깨어나면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거기도 또 무리들이 충동질하고 있대. 충동질하니까 또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어디까지 갔냐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누가요? 충동질했던 그 사람들, 돌 던졌던 그 사람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다 하면 얼마나 온몸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시외로 갖다 끌어내서 갖다 버렸습니다. 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20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잡으세요. 이제 시외로 갖다 버렸는데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몰려왔겠죠. 몰려와서 이거 어떡하나, 우리 바울 사도 죽었다 어떡하냐, 바울 선생님 죽었다 어떡하냐. 그리고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는데 21절 보세요.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이거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 여러분, 자, 왜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에 미치죠? 왜? 여러분 스포츠도 중독입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뜁니다. 그냥 조건 없이 뜁니다. 뼈가 무릎이 그냥
관 연골이 다 녹아져도 뜁니다. 계속 뜁니다. 이거는 중독입니다. 중독. 그냥 정상적인 사람에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그가 또 깨어나자마자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참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 그리고 그 성에 들어와서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갑니다. 어디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 하지요?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이런 걸 은혜를 받는 거죠. 22절 보세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순탄하게 편안하게 지나온 동네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복음으로 시험을 입었습니다. 복음을 시험을 입은 그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하고 마음에 그들이 뭐 바울 사도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도자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은 예수 믿고 난 결론은 저러니까 저렇게 예수 믿고 결론이 나면은 예수 믿어서 뭔 소용이 있을까? 저렇게 예수 믿으면 누가 예수 믿고 싶을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서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환난 가운데 끝난 자기 인생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제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환난 겪지 않겠다면은 여러분 혹시 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의 신앙은 절대로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면은 환난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면은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끝나버리면은 예수 믿고 환난을 당한다. 예수 믿고 환난이 있어.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은 누가 예수 믿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 자,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개척교회들입니다. 개척교회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개척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다. 이해가 되시나요? 개척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했다.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중심.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사랑하시는 아내와 남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장로님 믿을 수 있으세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믿을 수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누가 누구를 믿어요? 나 자신도 못 믿는데. 여기는 섬겨드려야 될 상들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고 섬겨드려야 될 분들이고 사랑해야 될 분들이고 하면은 날씨도 안 더운데 엿가락처럼 늘어지면 안 되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드려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개척교회랑 마찬가지인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의 장로의 직임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입니다. 뭐죠?
그들이 믿는 주님께 이들을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이게 뭐죠? 주님께 맡기는 게 뭡니까? 가까이는 주님을 믿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세워놓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불협화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해도 우리 교회 안에도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교사들 교사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청년부들 모여서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교역자들 모여서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맡겨진 삶입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죠. 코피터지도 싸워야죠. 더 중요한 것은,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자기가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봤으니 그 모습 보고 어떻게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들이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다시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거기 일꾼들을 세워서 주님께 맡기는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다음 절 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세운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지요? 이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초신자 사울을 바나바가 데려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했더니 두 사람이 함께 머물러 있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서 이 사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자기 자신의 삶, 오직 복음 전도하는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살려주시더라.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삶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 역시 주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들마다 가서 다시 돌아보며 권면하며 그들에게 일꾼을 세우고 이 믿음이 세워져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그런 신앙이 되더라.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라 해도 내가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은 면전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뭐 중직자로 살지만 집에 가서는 늘 자식들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목사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어떤 성도가 어떻고 이렇게 떠벌거리고도 있는데 그 자녀들이 뭘 보고 성장하겠냐? 우리 교회 말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 가서는 보이지도 않아. 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거든요. 집에 와서 보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집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을 쏙 빼닮은 것 같아. 야,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그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어르신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삶이에요. 저는 어제 청년들을 한 사람 얼마만큼 먹어봤냐?
어제 하늘이 들어왔더라. 하늘이 너는 최고 몇 병 먹어봤냐? 소주 4병. 제가 물었습니다. 옛날에 25도 할 때 먹어봤냐? 요즘 좀 약해질 때 먹어봤냐? 콩코타리만한 게. 여러분, 청년들 얼마든지 부모님들 보지 않는 곳에서 풀어놓으면은 지들끼리 모이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얘기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목사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이 자리 말고 부모님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나 안 믿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인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 자녀들은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냐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믿음 생활 잘해야 돼. 10번 100번 잘해서 말로 해서 자녀들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이 맡겨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께 맡겨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삶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냥 올려놓으세요. 18장 9절.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부유하신 분이다. 부유하신 분이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죠? 육신으로 봐도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출생은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공중 나는 새도 깃들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한 평 방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은 어떠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이 없었습니다. 무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빌려서 장사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삶이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는요 사람이 개가 됐다. 저는 어제 갑자기 개를 묵상하다가 왜 사람은 개들을 그렇게 좋아하며 개를 이렇게 나쁘게 표현할까? 개자식, 개 같은 놈, 개 같은 인간 뿐 아니라 또 개 같아. 여러분 집에 개를 키우면서 왜 자꾸 개를 나쁘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사람이 개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 보고 개 같다. 어쨌든 욕 중에 제일 우리 나쁜 욕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도 개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이는 더 나쁜 거죠. 더 가난하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개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삶을 사신,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다. 이건 더 나빠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라면 엄청 큰 것 같아. 너무 좋아. 순복음교회 맞죠? 우리 교회 맞죠? 순복음교회 맞죠? 우리 교회는요 순복음교회 맞죠? 진짜 맞죠? 여러분 사람이 개 얘기를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여, 우리를 부욕해 주셨다. 이는 단순하게 우리가 살면서 먹고 배불리 살고 좋은 집 환경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마귀의 종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며 살 천국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지 이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 앞에 오늘 맡겨진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의 삶이 맡겨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물론 이 말씀 속의 중심에는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오늘 저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어디 그 형제가 목사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그럼 제 삶을 돌아보면은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기 이전과 목사가 되고 난 이후를 돌아보면 목사 되기 이전이 훨씬 더 환경으로는 좋았습니다. 모든 부분에 인정받았고 모든 부분에 좋았습니다. 제가 홍천에 와서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 딸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 딸들이 아니고 큰 딸이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사춘기입니다. 이유는 큰 교회, 제가 본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은혜와 진리교회, 큰 교회에서 전도사님만 되어도 거기는 전도사님 하면서 장로님들이 보필하고 신방 다니고 권사님들이 일을 하고 그분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우러러 뵀는데, 아유, 홍천에 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거 뭐 완전 종이라도 이런 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한동안은 이제 집에 가면은 그 안산이 얼마나 큰 도시예요. 교회들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교회들마다가 주보를 가지고 오는 거야. 뭐 하나 갈 때마다 주보를 이만큼씩 줍니다. 아빠, 내가 이번 주에는 이런 교회를 다녀봤어. 그 주보를 모아서 아빠 필요하면 한번 봐. 그랬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같이 홍천에 와서 살더니만은 하는 말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우리 집이 이래야 돼? 왜 우리 아빠가 이거 해야 돼? 왜 우리 아빠는 저 앞에서는 저랬는데 뒤에서는 욕먹고 살아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도 주의 종이 되었잖아요. 요즘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정말 아빠 고마워. 나 아빠하고 살면서 내가 제일 잘한 거 있다면은 결혼하라는 그 남편, 그 남자 두 말 하지도 않고 순종했는데, 여러분, 우리 큰딸이 아기를 진짜 잘 키워요. 잘 키워요. 저는 어떻게 잘 키우는지, 왜 잘 키우는지를 몰랐어요. 얘가 유아교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잘 키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저한테 코치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마미 사모가 어떻게 그 아들을 잘 키운지 아세요? 이유는 이겁니다. 남편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그 행복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뒤집어 놔 보세요. 남편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긋났거든 남편들 탓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지 못한다라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불안감을 주면은 이 부인이 그 아이에게도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대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난 진짜 너무 행복해. 어떻게 아빠 저런 남편을 내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행복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남의 집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잖아. 행복을 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희 집 얘기해서. 어쩌면은 저는 우리 아이에게 개척교회 할 때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지도 모릅니다. 아빠는 매일 기치다거리하고 욕먹고 쇠사랑 들고 오고 칼 들고 오고 도끼 들고 오고 뭐 주먹 단심이나 하고 죽이놈 살리놈 하고 욕먹고,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목회를 못하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불안당이든지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만난 거지요.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아빠가 좋다 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빠를 못 믿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저희 집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떻게 아빠를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빠 내 인생에 제일 행복한 게 이거 같아. 마지막 지금까지 살아오면 제일 행복한 거, 아빠가 결혼하라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 우리 사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키도 저보다 이만큼 옵니다. 얼굴도 저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빚이 2억이나 졌습니다. 2억 빚 있는 거 알고 결혼했습니다. 환경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미안한데요,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그 큰 교회에 후임의 물망으로 올랐던 사람입니다. 나이도 아직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시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삶이 되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부모가 돼가지고 매일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러다가 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녀들 속으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은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말로 바꿀게요. 성령이 인도하셨다. 성령이 이끌어 주셨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순종했다. 열매가 아름답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게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늘 저와 우리의 삶에 이것이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방인들의 전도의 문을 여신 것,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을 그는 보고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건 이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시다. 무엇을 말입니까? 내 삶을. 내 삶 속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여기에 환난이 있고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있습니다. 저도 돌에 맞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적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이유, 앞에 계시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원로 목사님이 늘 자랑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앞서가면서 본을 보여주시니까 그냥 되더라.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목사님 23주기입니다.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삶이 그리했었거든요. 5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삶이 그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삶이 될 때에 나로 말미암아 누구인가도 이 영향력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난, 시련, 역경, 고난,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붙들려서 오직 감격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해면 사랑의 집 헌금 드립니다. 1,000번 예물 드립니다. 상조헌금 드립니다. 특별 선교헌금, 진중 심내식 선교 및 다음 세대를 향한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향한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시니어부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물과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의지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이중심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직장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했더니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맺은 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